482페이지 넷째 기원입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 이제 세 개를 소개합니다. 넷째 기원, 다음에 있는 둘째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의 일에 관계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밑에 줄, 우리를 전적으로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우리의 경건을 입증하신다. 그 다음에야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도록 허락하시는데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모두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분인, 큰 두 번째 부분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 두 번째까지도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과격하게 우리 개인의 욕심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되고, 항상 첫 번째 목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당부하면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이렇게 치우치기가 늘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본으로 해서 구하는 이러한 균형 잡힌 자세를 늘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이제 함께 배워보자라는 것이에요. 맨 아랫줄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일임하여 그가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한다. 우리의 지극히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일로 믿음을 실천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악하여 우리의 영혼보다 육신에 대해서 더 민감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에는 오늘 오전 설교와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죄악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 항상 교회 역사에는 금욕주의가 이원론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가 있어서 의식주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돈과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세기 당시에 디모데전서라든가 4장에 보게 되면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금하는 이 음식 또 성에 대한 거, 이걸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분파들, 주로 1세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의식주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거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인간이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은 더러운 게 아닌 겁니다. 돈은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를 죄악시 취급하고 더럽게 취급하는 이런 경건주의의 가르침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취급하고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깔보는, 조롱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아주 극단적인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러한 세대주의 계열의 이러한 많은 분파들이 이런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고, 한국교회도 흑백 논리가 워낙 강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욕주의가 쉽게 잘 수용이 됩니다. 뭐 아님 도, 이것 아님 저것, 이렇게 해서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그렇게 자꾸만 둘로 나누려고 하게 되는 이러한 폐단이 정치계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욕주의와 폐쇄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또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도 이렇게 의식주,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이 어떻게 취급해 주는지를 또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신앙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국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가 국가 정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설교를,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교회는 신앙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되지 뭘 자꾸 정치에 간섭을 하느냐. 이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정치의 일에 손대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교회는 국가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가 잘못 가고 교회를 핍박하는 법들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일상적일 때는 당연히 국가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국가가 시민을 폭력적으로 또 교회를 폭력적으로 대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는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국가 위정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그 근친상간을 죄로 지적하다가 목이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침묵만 하고 있으면 편안하게 세례 요한이 오래도록 장수하셨을 텐데 그 헤롯 왕의 근친상간에 대해서 죄다라라고 책망하다가 결국 목이 달아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국가 일에 간섭했겠습니까? 그건 목사로서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정당에 참여를 하고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로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비폭력적 저항으로 또 그렇게 저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방식으로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자꾸 데모를 하고 이러는가. 데모는 국가 정책에 대한 저항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 노동조합을 제일 처음으로 성경적으로 인정해 준 게 누군지 아세요? 칼빈입니다. 노동자들이 주인이 월급을 안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파업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수단이다. 구약 신약 주석을 보세요. 기독교 강요를 보세요. 5계명 설명할 때 보세요. 노동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급여를 안 줘요. 그러면 주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노동자로서 가장 강력한 저항은 파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파업을 연대해서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동조합의 개념이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의 저항의 개념으로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조직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러한 중요한 권리와 저항의 정당성들을 교회가 확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저항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왜 교회가 그런 집단적인 어떤 저항운동들을 하느냐. 아니요.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그러한 저항의 운동들을 했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무기를 들고서라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자진 장군과 주기철 목사님이 각각의 저항의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 존경해야 될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 집단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저항하는 것은 무력 저항은 적절치 않다. 기독교인은 사랑을 외쳐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 저항을 원했어요. 기도하면서 개인적 저항을 원했어요.
근데 김자진 장군과 같은 이러한 또 무기를 드신 분들은 무기를 들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조직력을 갖춰서 저항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 훨씬 더 미래를 내다봤을 때 좋은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를 펼친 거예요. 서방의 나라를 설득하고 유엔을 설득하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외교적 방식으로 그렇게 저항운동을 한 겁니다. 각각의 다 훌륭하십니다.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상대방 저항을 너는 비성경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라면 이렇게 정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의 악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또 우리는 영향을 끼쳐야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잘 지탱되기 위해서는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격식을 갖출 수 없고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잘 유지가 되려면 이런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야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만 중요하고 의식주는 안 중요하다. 국가의 이러한 일들은 관심 없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과 생활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에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앞부분에서는 영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뒷부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 뒷부분에서도 또 역시 하나는 육신적인 양식에 대한 문제, 뒤에 두 개는 죄사함과 영적 싸움에 대한 좀 더 영적인 것과 관련된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아주 균형 있게 나눠놓은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근검전략하라라고 하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생활에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건강한 겁니다. 기복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런 의식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돈은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원리 아래에서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선택하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나의 삶과 가정을 잘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그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면서 또 이러한 구제를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은 더럽다라고 또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이나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사제와 수녀들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소중한 일에 성이 개입되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성은 더러운 것이라고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부부들조차도 아이를 낳는 목적으로만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다 낳고 나서는 될 수 있으면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성관계를 하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다운된다라고 침체된다라고 그래서 온갖 달마다 교회력을 만들고 그 교회력에는 금식을 시도를 하면서 금욕주의를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든 교회 절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늘 날과 달과 절기 이야기 오전에 나왔잖아요. 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가 성탄절과 부활절과 이런 다양한 교회 절기들을 될 수 있으면 안 지키려고 하는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뭐 성탄절도 안 해요? 부활절도 안 해요? 왜 교회 절기 없어요? 이런 절기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성도들은 더 많은 경건의 의무와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더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이렇게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이렇게
시도했던 이런 인식들, 의식주를 더럽고 악한 것으로 취급한 겁니다. 돈을 악하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돈을 교회로 가져오라라고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게 만들고, 이 돈과 성에 대한 이런 인식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트리면서 루터도 수녀랑 결혼을 했고,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칼빈도 과부랑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성이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든가 경제활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꾸준히 가르쳐줘서 중소상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종교개혁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도 유교문화에서 그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현대의 이런 분들은 조선시대 구한말 만약 시대라면 이 장돌뱅이 아주 기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천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장돌뱅이, 장사치. 우리 안에도 이런 말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중세 시대도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윤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태, 세리가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그런 업종에 속해 있잖아요. 아주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 그러니까 서구 사회나 우리 사회나 이런 흑백 논리 안에 갇히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돈은 또 뒤로 귀족과 왕들이 다 뒷돈 자기 주머니에 챙겨놓고 성도들만, 시민들만 가난하게 살게 이렇게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권력을 독점을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보세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해놓고는 그 모든 권력은 소수가 독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 악이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성도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끊임없이 깨우쳤던 겁니다. 의식주, 돈, 성은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또 열매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되면 당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을 생각하게 되면 더더욱 젊어서 열심히 노후 준비들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부으시고 열심히 노후에 폐지 주지 않으시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노년에 생활비가 없어서 가난해지게 되면 치료도 할 수도 없고 양식을 준비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젊어서 아끼고 저축해서 부지런히 의식주의 문제들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죄악된 게 아니에요. 투기는 죄악된 겁니다. 고리대금은 성경에도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자는 성경적이에요. 이자와 고리대금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자도 뭐 10.1%는 이자고 10.2%는 고리대금이고 이런 기준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채는 고리대금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카드도 상당히 높죠. 10몇 %씩. 거기서 더 넘어가면, 사채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리대금으로 통상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오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관계를 해야 아이가 태어날 것 아니겠어요? 아니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갖고 서로에 대해서 전혀 성적인 어떤 끌림도 없고 대면 하게 되면 아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정욕으로 넘어가는 간음의 이런 부분들이 죄가 되는 것이지, 성적인 그러한 부부의 욕구는 건강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부는 성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것, 이런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영적인 사랑만 하고 살 거예요? 마음적인 사랑만 하고 살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집니다. 부부는 육체적 사랑과 마음의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 말도 있지만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부부의 성적인 연합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의식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직업 소명이다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직장을 가고 가정을 세우는 것을 직업 소명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소명의 개념으로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소명의 개념으로서 서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분야가 다를 뿐이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는 소명으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11조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이 모아져서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감을 갖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 또 여러분의 재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세워져 가는 거고, 절대로 억지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일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소명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그 열매로 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직장에 보기 싫은 상사, 정말 얄미운 그러한 상사도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방편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삼성과 현대를 그렇게 못 잡아먹을 것처럼 욕을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깔보면, 만약 삼성, 현대나 이런 중요한 세계적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경제 공황이 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국가와 가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 빵 한 쪽, 물 한 방울조차도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단락 맨 아래 줄에 보면,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의 골수에 박힌 이 불신앙을 버릴 때 우리는 큰 유익을 얻는다. 그래서 이 의식주가 마치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아주 불신앙적인 이런 태도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악한 태도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도 신앙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초실체적인 빵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어떤 신학자들이 누구겠어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먹는 빵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빵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 유수같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양육자의 직무를 맡기지 않는다면 이 기원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아주 모독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이 당연한데 땅의 근심 걱정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 일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전형적인 경건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이 떠드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은 그런 이 땅의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의 것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게 필요 없으면 예수님 믿으면 바로 꼴깍 목숨이 끊어져야죠. 그래야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뭐하러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삽니까? 아주 모독적인 그런 설명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 거룩한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존재케 하시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라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항상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늘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칭의와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되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지,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행위를 비판하는 거예요.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이 마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기복주의를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평생 가난하게 사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평생 아프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평생 아프라라고, 평생 길바닥에 나앉아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살으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기복주의로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평생 가난해라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양 대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칭의와 관련해서는 행위가 들어오면 안 되지만 성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크리스찬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불신자들보다도 생활에 더 자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잖아요. 교회 다니더니만 그래도 생활 형편이 나아졌구나. 교회 다니더니만 그래도 사람이 됨됨이가 됐구나. 이렇게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을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빌어먹고 좀 도와달라고 맨날 구걸하러 다니고 덕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최소한의 자립은 해야 돼요. 뭐 세상에 뭐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자립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또 교회를 세우고 지켜갈 정도는 생활에 자립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주를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면서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이런 설교들은, 가르침들은 아주 모독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내세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금생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세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벌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생활의 자립을 이루어가면서 그 열매로 이웃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 것인가. 금생과 내생의
좋은 열매들을 주는 게 복음이지 내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금생과 내생을 균형 있게 잘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밑에서 둘째 줄,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것을 앞에 두셔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남은 두 가지 기원으로 천상생활에 속하는 기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둔한 것을 고려하셨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정도로 만족하고 부정한 계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명하셨다. 동시에 우리는 그 양식이 선물로서 우리의 것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걸 앞에다 두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또 뒤따라오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먼저 마음이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차원에서 하나님이 의식주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상호 교차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일용할 양식들에 대한 부분들로 또 채워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돌보심을 또 많이 더욱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두 번째 단락, 오늘이라는 단어,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워런 버핏과 같이, 빌 게이츠 같이 하나님,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부를 제가 창출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차원이라면 괜찮아요. 비전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있는 돈을 제가 다 내 주머니에 넣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지, 그저 편하게 사는 목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게으름을 목적으로 온 세상의 돈을 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돈을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절제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날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형용사 곧 없어질 것에 대한 무제한적인 욕망을 억제한다. 중간쯤에 우리는 항상 하루에 필요한 것만을 기원해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을, 그러면 이번 달치 양식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을 말하는 것이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의 그런 부분을 여기서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온 세상의 돈을 다 가지려고 맨날 돈 하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세우고 이 정도의 경제적 자립과 또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재정을 구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한 7째 줄 보면 우리의 손에 있는 것까지도 주께서 시간마다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인간은 자부심이 강하여 좀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의 백성에게 만나를 양식으로 주셔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특별한 증거를 보이셨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 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물질적인 수단으로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의 권능만이 생명과 힘을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구약에는 이런 독특한 사건이 있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그냥 막 떨어져요. 일을 안 해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면서 재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왜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셔야 이런 건강의 재정의 복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서 가게가 번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게가 그래도 타 가게에 비해서 손님이 잘 그래도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케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당장 내일도 먹고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의식주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또 이렇게 성경의 특별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돈을 벌고 돈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신명기에 그런 경고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해지게 되면 이 돈을 내가 벌었다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결국 돈 많은 것만 생각하면서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경고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난할 때는 재정이, 돈이 좀 있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제 또 넉넉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타락하는, 신앙에도 전념하지 않는, 이 많은 돈이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라면, 돈이 생겼을 때는 조심하시면서 타락하지 마시고 그 돈을 잘 또 규모 있게 쓰시면서 또 신앙을 잘 유지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재정과 건강이 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도들 중에 간증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사업 잘 나가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사업이 엉망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고 막 이런 경우들 허다하게 듣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정말 회개하면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라면서 교회 착실하게 잘 다니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는 이런 분들 주변에 교회 안에 간혹 심심치 않게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 다반사입니다. 아주 우리 주변에 건강을 잃는 경우도 또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셔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되 돈만 쫓아가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절제에 대한 부분은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나가서 세 번째 단락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또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우리의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럴듯한데 성경은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면서 그 다음 단락, 네 번째 단락 보면요, 우리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은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의미한다. 그것이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든 간에 우리 자신의 기술과 근면과 손으로 얻는 것 같이 보이는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수고가 참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라는 표현도 항상 여러분의 재정은 이웃을 돕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배품의 또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나만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산이기도 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45항, 다음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486페이지를 보면은요, 첫째 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요약하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 맺으신 영적 언약도 두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우선 죄의 용서를 말씀하신다. 그리고 곧이어 둘째 은혜를 첨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탱하셔서 우리가 모든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개의 문제, 죄사함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문제, 이 두 개로 잘 정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랫줄 밑에서 둘째 줄, 요 밑에서 둘째 줄 보기 전에 86문 돼 있는 각주 있죠? 거기도 보면 이 자기는 완전하여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의식주의에 있어서도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파라고 불렀어요. 칼빈 시대. 또 리버틴이라고 하는 자유파가 있어요. 이 이름만에 그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을 자유파라 그랬을까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있잖아요. 자유파, 신령파. 이게 신령한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의식주의 부분을 무시하는. 또 자유파, 교회의 이러한 규모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유분방한 그러한 이런 개인주의적 경건주의자들, 이걸 자유파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칼빈 시대 때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제가 되면서 정통 기독교를 어지럽힌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정통 기독교를 어지럽히면서 한쪽으로는 기복주의, 한쪽으로는 금욕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해서, 윤리와 관련해서 완벽주의를 강조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에 회중파와 이 장로파의 차이, 이 회중파들의 이 윤리 부분에 있어서 완전주의, 이 회심 준비론, 이런 부분들, 완전한 회개, 완전한 윤리, 이러한 감리교나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완전한 윤리를 강조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이런 성향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회개예요. 목사님이 성도가 회개하는 거를 이걸 완전히 회개했는지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성도 본인은 자기가 회개한 게 완벽하게 회개한 걸 어떻게 합니까? 성도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완전하여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또 구원파 같은 또 이런 사람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런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또 이런 자들이 이 지속적인 회개, 점진적인 이런 회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성도들의 이러한 불완전성,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를 가르칩니다. 근데 감리교와 회중파는 완전 성화를 강조해요. 그래서 몇몇 삶에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런 완벽한 삶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마치 세례받은 신자도 불신자 취급하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배려하고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찬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주의 쪽은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성찬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엄격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성찬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자꾸 시험에 드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보이는 감각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앙을 북돋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보조수단으로 우리 믿음을 도와주려고 준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그걸 거꾸로 적용해서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방식들. 우리 장로교는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정말 심각한 책망과 권면을 받지 않는 이상 성찬에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화의 문제를 또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성도들은 끊임없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계론을 잘못 적용하는 완전주의자들, 신령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87페이지로 오셔서 8째 줄, 읽고 8째 줄 위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에 그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동안 우리의 육에는 항상 다소의 오점이 남아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권위에 의하여 평생 죄의 용서를 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그들에게 모든 흠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진 교사들을 누가 용납할 것인가? 요한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다. 이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완전한 부활체를 나중에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님도 며칠 굶으면 남의 빵이라도 훔쳐서라도 먹고 싶고 자식에게 먹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한 3일 굶겨놔 보세요. 도둑질 안 하게 생겼는가. 남의 빵이라도 훔쳐다가라도 먹어야 되는 이게 인간의 이런 본능, 배고픔의 이 욕구를 목사님이라고 안 느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연약함에 처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격은, 구원은 단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이 칭의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단번에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화는 천천히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주 부족한 분들이 계셔요. 삶이, 인격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거짓말을 갑자기 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거짓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성실한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왜 그렇게 보수교회는 엄격하게 처리하는가? 일반 사람들은 이거 다 똑같은 죄들 중에 하나인데 왜 보수교회는 그렇게 엄격하게 취하느냐? 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쇄살인범이 교회 왔어요. 근데 머리에다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써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착한 사람만 다녀야 됩니까? 나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신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동성애자가 예배를 참석하는 건 허용이 돼도 그를 세례를 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자격은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적어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끊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이 들었을 때에 주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세례란 교회의 유형교회에 자격을 주는, 또 모든 교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법적 권리관계를 획득하는 소중한 그러한 질서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건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초기 교회는 술, 담배, 축첩, 첩이 있으면 세례를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첩을 정리하고 본처만 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세례 조건이었습니다. 술, 담배 하면 세례 안 줍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조금 그 기준이 이제 첩의 문제는 거의 많이 해결이 됐고, 이제 술, 담배 문제도 총회가 이거를 해결해 주면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괜찮은데 아직은 기준이 남아 있고, 또 개교회마다 그 세례의 조건으로서 조금 이제 약화된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주려고 할 때에 과거처럼 술, 담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술, 담배 하고 있으면 세례를 안 줍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졌고 또 성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신자가 되려고 하는 예비 신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줄여가고 있고 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축소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법에는 엄격히 이 세 가지가 세례 중직 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죄예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술 먹는 거를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사회적 수준에서 술에 중독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교회적인 신앙의 양심의 문제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성화 차원에서 조금 다뤄요. 분명히 우리 교회법에는 세례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성화 기준으로 조금 넘어간 정도이지 그래도 기준은 남아 있어요. 아직 총에서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교회가 그걸 그냥 그 잣대로 총회법에 따라서 술, 담배, 축첩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 안 되면 세례 안 준다라고 하면 그럼 법대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약화된 입장에서 성화적 차원으로 넘겨받아서 성도들이 술, 담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성화적 차원에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좀 그렇게. 그래서 예비 신자 중에 혹시라도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세례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또 술도 이렇게 마시던 분이 그러면 술 끊어야 목사님 세례 줍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술 안 끊으면 세례 안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술을 드셔도 교회 열심히 참석을 잘 하시고 그러면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세례 받고 조금씩 더 점차 줄여 가시라라고. 한국 교회가 술, 담배를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마약이 아니라 아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담배랑 연결이 돼서 성도들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또 말술을 먹으면서 너무 죽도록 먹어가지고 2차 3차까지 이렇게 죽도록 먹어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 가가지고 신입생들이 술 먹다 죽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선배들이 그냥 짬뽕을 해가지고 신입생 파티로 해가지고는 강제로 먹이고.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20살에 그렇게 대학교 가가지고 MT라든가 이런 게 갔을 때 제일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이 술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선배들이 술 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젊은 시절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행히 저는 어떻게 건강검진 전체 이렇게 신입생 봤는데 그때 제가 폐가 2번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초창기에 20대 때 그래서 폐가 조금 안 좋아갖고 건강검진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선배들한테 소문이 났는지 얘는 좀 몸이 약하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딴 애들처럼 강제로 먹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 애들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냥 강제로 2리터 같은 그런 저기를 뒤로 벗습니다 그냥. 그래갖고 애들 죽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게 3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술 담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좀 그래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강력하게 이 술 담배에 대한 부분들을 제재를 가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의 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화의 차원에서는 성도들이 술, 담배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하셔야 되고 건강의 차원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술, 담배 안 하면 승진 고가 점수를 더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앞장서서 세상은 벌써 줄여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십계명에서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일치가 돼야 도와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성장하면서 회개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뭘 회개할 거예요? 술, 담배 회개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도 큰 족쇄로 남아있어요. 아직 장로교회는. 감리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는 다 풀었어요. 그렇지만 장로교는 아직도 안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교회가 모두 존중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십계명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법의 이 부분을 기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성장해 가라라고 이 필요성을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 밑에서 한 7째 줄 주기도의 처음 부분에서 최고의 완전성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고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무력한 상태가 제시된다. 이와 같이 이 두 부분은 훌륭하게 서로 조화되며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의 공경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경시하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가톨릭은 이걸 가지고 공로주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용서하면, 착하게 살면 우리가 칭의, 구원받는다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많이 용서하는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이 용서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했더라도 복수심과 원한을 품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넷째 줄 488페이지, 그것은 위법이나 불법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죄책, 원죄, 이 문제를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기꺼이 버리고 부당한 처사를 기꺼이 말끔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중간쯤에 마태복음 7장 12절 그 뒤에 참으로 이 기도의 뜻은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지 마옵소서라는 뜻이다. 우리도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많이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만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걸 어떤 하나의 조건 개념으로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뭐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 접속사를 if로 쓰지 않고 as라, 이렇게 뭐뭐처럼, 등위 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써서 결과적인 이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니 우리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마치 우리가 받을 용서의 이유가 있음을 말하듯 하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 남을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받는다, 칭의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일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위로하시려는 뜻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우리의 마음에 모든 미움과 시기와 복수심을 깨끗이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남을 용서해 준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조건을 한 표로서 첨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많이 용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갖도록 격려를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원인처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단을 잘했으니까 구원받고 그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시켜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성도가 열심히 회개하고 잘 믿어서 구원을 성취한 것처럼 그 사람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마치 그 사람이 구원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게 마치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결과를 우리가 원인이 된 것처럼 내가 용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너도 이렇게 원인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인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용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웃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지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도 너도 용서해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 잘했어 너도 이제 내가 많이 용서해 줄게 이런 격려의 칭찬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넷째, 다섯째 부분의 주기도문에 특별히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성화에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십계명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힘있게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